오늘 읽어 주신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구약 1263페이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구약 1263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8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입에 댈지어다. 나팔의 소리를 이제 선지자에게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불어서 내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의 선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왔는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결산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날이 도래하는데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철저하게 그동안 그들이 무엇을 심어왔는가라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는 것처럼 정말로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람은 그 당시에는 뭔가 미미하게 느껴질까 말까 하는 것처럼 그런 미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은 광풍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미미한 것을 심었지만 창대한 것을 거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미미해 보이는 것을 섣불리 심었지만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주 파괴적이고 심각한 결과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심었는가? 그 네 가지가 오늘 8장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왕들과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게 그들이 첫 번째로 잘못 심은 것입니다. 남유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남유다 가운데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초반에 여로보암 초대 왕이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후 왕조가 세워질 때에도 선지자를 통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왕조가 세워졌지만,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왕조들과 또 예후 왕조가 끝난 이후에 세워진 수많은 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는 무관하게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논리와 탐욕을 따라서 반역이 이어지며 세워졌던 왕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언약을 따라 그 왕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 왕이 절대적인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됐고,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왕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했고, 그것은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 왕권이 비로소 유지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에 따라서 반역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들이 잘못 세워지니 그 왕 밑에 지도자급 되는 관원들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잘못 심은 것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열왕기의 말씀,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그 왕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는가, 결국에는 세워진 리더가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죄악 가운데로 빠지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느냐, 아니면 어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왕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느냐, 또는 백성들이 자기들 뜻대로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서 무언가 그 왕이 자기들에게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줄 것 같으니 왕을 세웠을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계속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왕정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가? 백성들이 왕을 잘못 세우는 것부터가 첫 번째로 잘못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들 역시도 그 왕을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 우리가 오늘날의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투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중한 투표의 한 표를 던질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도자를 선출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사하는 투표 한 표,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지도자는 결국에는 내가 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추어진 어떤 나의 고정 방식, 사고 방식, 나의 어떤 지역의 출신, 이러한 것들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색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오늘날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들을 점검하고 내가 세워야 하는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책, 그들이 주장하는 입법,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때로는 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성경적인지 반성경적인지 보지 않고 그저 나의 습관에 따라서 투표를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그리고 주장하는 모든 법적인 방향들, 주권 행사의 방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교회를 해체하거나 가정을 해체하거나 생명의 원리를 뒤집거나 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노선에 따르지는 않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의 하반부에 나옵니다.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상반부는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하반부는 개인적인 탐욕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번영을 위하여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지 않고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로 내려갈 것만 같고 그 정권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 같으니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금송아지 우상에 예배하면서 예배의 편의를 누렸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의 안녕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두 번째로 잘못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동맹을 의지한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로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동맹의 요청에서 동맹에 가진 보물과 돈을 다 바치면서 도움을 구하는 왕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 아람을 의지했던 것,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인 북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네 번째로 그들이 잘못 심은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심은 것입니다. 제단을 많이 쌓았지만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제단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세세한 방법을 만 가지의 율법으로 알려주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상히 여기며 멀리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방식과 육신이 만족되는 방식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원리와 그 가치와 그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 삶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들의 실제 삶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고기로 제사를 짓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고기로 제사를 짓고 고기를 먹는 것은 레위기의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고기로 번제하고 고기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으면 그 제사가 완성된다고 율법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은 갖추어졌을지 모르지만 중심은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식만 남은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네 가지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죄악을 주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심으면서도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것,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심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네 가지의 모습에 심는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헛된 바람을 심고 제대로 된 것을 거두길 바랐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옳은 것이라고 심었던 그러한 땅의 지혜가 오히려는 자신들을 파멸하는 광풍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과연 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왕과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나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인생에서 여전히 나의 복과 안녕을 기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동맹은 무엇인가? 나의 돈인가?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동맹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없이 그 중심 없이 형식만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서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있는데 구색은 맞추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고 복을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으로 주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절 말씀으로 결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것을 잘못 심으면서 살았으면서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대로 심은 것 없이 결산할 때 아무리 주장해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결산의 때 앞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중에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 내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길이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실제로 어렵게도 만들지만 예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썩어질 것을 심는 인생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히 남는 것을 심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썩어 없어질 것만을 심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심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은혜의 때가 허락될 때 정말로 온전한 것을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심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